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고난에 대한 설교를 5번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고 제목은 고난의 결국입니다. 제목이 이제 결론을 좀 내자 하는 뉘앙스가 있는 것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4번 동안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 반복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여전히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제대로 해석되고 우리 신앙에 고난이 딱 붙어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줄로 압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는 것이 신앙적이고 성도에게 오히려 유익이 된다 하는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참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가 또 물에 빠지고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오셔서 풍랑이 잠잠게 된 사건, 우리가 참 많이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해석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을 갈릴리 바다로 내몬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풍랑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였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나갔는데 풍랑을 만나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거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부분은 순종해야겠다 혹은 이 부분은 순종하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결정해야 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이 풍랑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하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신뢰하거나, 두 가지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우린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풍랑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생활에는 고난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결론을 내리실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복음교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이고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이죠.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아니신데 원로 목사님이신 그 조 목사님께서 순복음교회를 부흥시킬 때 삼중 축복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강조했었습니다. 삼중 축복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삼중 축복은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이 세 가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된다는 것은 돈 잘 번다는 거예요. 물질 축복. 그리고 또 강건한다는 건강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해 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고 결과를 보아하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굉장히 회의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암 걸리더라는 거죠.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부도 나더라는 거죠.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심지어는 정신적 질환, 우울증 이런 것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기독교를 영혼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으로 이렇게 싸잡아서 결론을 내릴 수 없더라는 겁니다. 이 삼중 축복의 함정이 뭐냐 하면 고난이 없는 삶이 곧 승리의 삶이다,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도 예수가 함께 하시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파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편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걸로 예수 잘 믿어서 축복이다, 예수 못 믿어서 저주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없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착각해버리면 굉장히 헷갈리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여기 고3 학생도 앉아 있는데요, 고3 학생들 중에 교회 안 나오고 주일날도 교회 안 나오고 학교에서 가지 마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자기가 공부하겠나라고 교회 안 나오고 부모님이 암묵적으로 그거를 동의하고 그래놓고 좋은 대학교 가면 교회에서 좋은 대학교 갔다, 하나님 축복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 생각함으로 참 많은 오류에 빠지는 결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고난이 없는 생활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으면 신앙생활 잘 못하고 고난이 없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다른 정의를 하나 드릴게요. 신앙생활은 고난을 선용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4주 동안 계속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결론에 다다랐습니까? 고난이 없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해도 고난이 있다 하는 그 결론 여러분들이 아마 얻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이 고난을 선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용합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고난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배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배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두 번째는 고난을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수단으로 삼는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크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교를 좀 진행할까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배하는 수단이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 위에 있는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끊임없이 낚시질을 하던, 그물질을 하던 어부였습니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두려워한다 하는 것은 그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강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그들이 놓여 있다 하는 겁니다. 풍랑이 그렇게 거세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셨습니다. 26절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얼마나 이 상황이 두려운 상황인지 여러분 예측이 되시죠? 그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여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참으로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심히 놀라서 마음이 둔해졌다. 심히 놀라서 마음이 둔해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좌우분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그 눈이 흐려져 버린 상황 속에 지금 제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문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죠. 고대 철학자들도 두려움의 문제를 정말 깊이 파고 연구했었습니다. 두려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었는데 상심과 공포로 나누었다 하더라고요. 상심은 현재적인 두려움,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공포는 미래적인 두려움이래요. 미래에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얼마나 상심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참으로 두려움이 인간의 생을 지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인간 군상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각자마다 삶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오늘 배 위에 있는 제자들도 좀 달랐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자포자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다 할 때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용기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달려 무리를 걸어갔지만 결국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버립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자포자기하고 안 될 거야,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안 돼 라고 말하면서 그냥 앉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한번 부딪혀보자 이렇게 접근하긴 하지만 두려움을 이길 장사가 없다 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실존. 그래서 제가 다시 이런 말을 한번 여러분에게 일러드리길 원합니다. 두려움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선용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측면에서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고난을 선용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고난의 본질 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 두려움도 우리가 선용하여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말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능합니다.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큰 소리치는 사자같이 담대하게 보이는 사람도 그 두려움 가운데 여러모로 떨고 어려워하는 것들 여러분 참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움을 선용하여야 합니다. 성도는 두려움을 어떻게 선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읽은 어떤 글에서 이런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두려움을 선용하여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두려움을 선용하여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우리가 두려워 떨 때에, 우리가 무서울 때에,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선용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재료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내 삶의 한복판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힘으로선, 나 혼자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내 삶에 오셔서 이 두려움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을 선용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서 떨며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싫어, 나는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지 않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 떨며 주여 우리 삶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분은 선뜻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병행 본문 아까 전에 누가복음 6장이다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 마가복음만 읽은 사람, 마가복음 6장 48절만 읽은 사람은 예수님이 배로 오셨다가 그냥 패싱 바이, 그냥 스쳐 지나가려고 하신 것 같아,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나가다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어려운 말을 좀 쓸게요. 헬라어로 파레르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나가다 하는 말이 구약에서 딱 2번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고 완전히 번아웃 됐죠. 완전히 지쳐가지고 그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호렙산으로 데려가죠. 그렇죠? 호렙산에 엘리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셨다 할 때 그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기서 지나가셨다 하는 것은 그냥 본체만체 지나갔다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려고 찾아오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를 일으키셨죠. 그래서 여기서 지나가셨다 하는 그 파레르코마이라는 말은 도와주시려고 찾아오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바로 모세를 만나 주신 사건입니다. 모세가요, 언약궤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산 아래에서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장신구를 다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는 굉장히 마음이 상하였지만 모세보다 더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들과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가셔야 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모세에게 내가 친히 그들과 함께 올라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기 지나가게 하고가 파레르코마이라는 그 용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모든 선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도와줄게 할 때 사용했던 그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풍랑 이는 바닷가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지금 지나가신다 하는 그 표현은 그들을 돕기 위하여서 친히 풍랑을 뚫고 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상황 앞에서, 고난의 상황 앞에서 그 고난과 두려움을 가장 잘 선용하는 방법, 기도라 하였죠. 여러분들 신뢰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풍랑이 아무리 거세다 한들, 내 상황이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다 한들 그분은 그 상황 속으로 친히 들어오십니다. 모든 선한 것을 가지고 들어오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뢰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기도의 기회를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진정한 예배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행위보다
예배의 대상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셨을 때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임내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축도도 받고 돌아가는 이 행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이 예배당 앞에 와서 눈물 흘리면서 혹은 가슴을 치며 혹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배가 회복된다 하는 것은 그럴듯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2층에 있다가 1층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추리닝 입고 오다가 정장 입고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대상 되신 그분을 선명하게 경험하는 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이 풍랑 만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텐데, 오병이어 사건이 뭡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이요? 5천 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그 5천 명을 먹이기 전에 예수님이 특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하신 적이 잘 없으신데요, 지금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시고 계셨어요.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풍랑 가운데 그들의 드러난 실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난을 통과하며 기적을 본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닌데,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앞서서 경험했던 그 기적과 말씀이 새롭게 해석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예배 받으실 온전한 대상이 어떤 분인지가 바로 알아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3절 한번 보십시오. 3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난을 통과함으로 진짜 우리의 예배 받으실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게 하고, 또한 우리가 참되게 그분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하여서 이 고난을 그러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 그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지금 예수께 엎드려 절하고 당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부분도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쓰고 있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안 쓰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신학자들은 삼위일체에 대한 지식이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인 거죠. 이렇게 그들이 배갑판 위에서 잘 갖추어져 있는 예배당도 아니고 평탄한 상황도 아니고 고난의 현장에서 그분께 예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고난을 우리가 선용해야 하는데 그 고난을 선용하는 것은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 기대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좀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고난은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수단이 된다. 다시요. 고난은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수단이 된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일개 그냥 평신도인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시냐 하면 나를 통하여 세상이 살아나고 세상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이 초점도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핀 것처럼 풍랑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경험했다 하여 선고난 후 영광,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선고난 후 영광. 이 도식은 예수님께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보셨지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선고난 후 영광. 이런 얘기 여러분 부흥 강사 목사님들께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90년대 초반과 2000년대 초반에도 많은 강사 목사님들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나중에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당신들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출입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늘 우리에게 강조했던 게 고난은 축복을 쌓는 포장지다. 고난은 가장한 축복이다. 이런 말 참 많이 했습니다. 고난을 우리가 제대로 잘 통과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께 더 알려드릴게요. 선고난 후 영광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선 영광 후 고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헷갈리십니까? 선고난 후 영광에서 멈추면 안 되고 선영광 후 고난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이미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무엇에 또 참여하였습니까? 부활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본 사람입니다. 성도 중에 이 영광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혹 그를 성도라 부를 수 없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삶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세례라고 부르기도 하고 거듭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영광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경험한 사람, 이 선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반드시 살아가는 모습이 정해져 있는데요. 어떤 모습입니까?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로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영광을 맛본 사람이 이제 영광을 맛봤으니까 됐다 하고 안주하고 그냥 눌러앉아 있고 그냥 노저 배를 타고 즐겁게 살아가자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고난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세상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 하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비웃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이 우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봐요.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예요. 미랄이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그 미랄이 누구입니까? 영광을 먼저 맛본 사람, 정말로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본 사람, 그들을 통하여서 일합니다. 그들이 고난받는 일을 통하여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수단으로 삼는다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배를 타고 있던 사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곳에서 고난이 주는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요, 십자가에서
고난이 주는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12제자들은 12사도가 됩니다. 이 12사도들은 초대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선교사가 됩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고난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작은 예수가 됩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인도에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공인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핍박했지만, 비웃었지만, 손가락질했지만 결국 그들의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전제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고난 없는 생활이 아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은 고난을 선용하는 생활이다. 그리고 그 고난의 핵심은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을 가장 잘 선용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두려움이 많이 있지요.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때로는 평화로다 노래해도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언뜻 보입니다. 아마 제 속에 있는 두려움이 성도인 여러분들에게도 언뜻 보일 줄로 압니다. 두려움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옛날처럼 나무 뿌리를 뽑자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진짜 우리가 좀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서 이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시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참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가 됩시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다시 고난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예수가 됩시다. 이것이 고난의 신학입니다. 조국 교회가 왜 이토록 어려움을 겪습니까? 90년대, 2000년대에 고난의 신학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 성도들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성도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고난의 신학 말하지 않고 영광의 신학.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대선배인데 우리 조용기 목사님 이야기해서 참 죄송한데 그런 영광의 신학을 이야기함으로 우리가 참 많이 성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고난이 당연한 것이라 그렇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을 선용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답게 예배하고 작은 예수로 세상을 변혁하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복음 선포적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